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계시록 12장입니다. 신약 411면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11면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초인길을 가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 어릴 때 어른들 통화하는 거 들으면 이제 길을 잘 아는 분 아니면 거기 사는 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요.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디에 내려서 가야 되는지 물어봅니다. 그럼 그분이 내려서 어느 방향으로 쭉 가다가 뭐가 나오면 그거를 끼고 우회전, 가다가 또 뭐가 나오면 또 좌회전, 우회전, 딴따다다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걸 막 받아 적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거길 찾아갑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하시죠? 물론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제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시잖아요. 그 앱을 딱 열어가지고 목적지를 입력하고 출발지를 입력해서 엔터 누르면 쫙 나옵니다. 그렇죠? 지하철 못 타는지 버스를 못 타는지 몇 번 출구에 내려서 어떻게 가는지 다 나옵니다. 굉장히 편한 세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걸 보고 찾아가는데 초행길이잖아요. 근데 GPS가 멈춰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못 가요. 몇 달 전에 그 노예 교사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그 영등포인가요? 여의도인가요? 그 교회 찾아가는 저 처음 가는 곳이었거든요. 혼자 갔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스마트폰 앱만 믿고 간 거죠. 딱 켰어요. 근데 얘가 길이 복잡하니까 정확한 위치를 표시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동네를 뺑글뺑글 10분을 돌다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을 때 거기를 찾아가서 좀 늦게라도 도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작동을 아예 멈춰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신호 문제 하나가 그의 모든 계획을 어지럽히는 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비슷한 경험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보이지 않는 도전과 어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종종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의 싸움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의 삶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의 믿음과 신념을 계속 시험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런 감정이 생기지? 이런 아픔이 생기지? 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력일 수 있습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여정에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적 세력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있다 없다 이걸로 싸우잖아요. 우리는 귀신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물론 그 귀신이 죽은 자의 영혼은 아닙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말하는 건 김기동 이단이에요. 그런 아류들이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무슨 가기 흐르는 저주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러한 영적 싸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교회를 굳건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한 독특한 여인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 1절 함께 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자,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여인이 해를 옷처럼 입고 있어요. 달을 발 아래 두고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묘사는 단순히 한 개인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드러내는 강력한 상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서 그 요셉의 꿈에 나타난 해와 달 12별의 이미지를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거기서 해와 달은 누구를 상징하죠? 그의 부모를 상징합니다. 12별은 그의 형제들을 상징을 합니다. 해와 달이 저라고 12별이 저라고.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의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해서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를 옷 입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덮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을 밟고 있다는 표현은 세상의 변덕스러운 환경과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2별의 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왕권과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특히 2절에 보면 이 여인이 임신 중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이거 읽으실 때 여자분들은 그 출산의 고통이 막 생각나실 거예요. 하늘이 노래지고 남자들은 모르는, 그렇죠? 근데 여자분들 그거 다 까먹고 또 둘째 낳는다면서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자, 이 여자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기다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또 신약시대의 교회 역시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죠. 그러니까 로마 통치 아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자칫 그들과 부딪히면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까지도 몰살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차별을 받고 박해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기독교 박해 현장에서 성도들은 여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어요. 인내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조심스러워하며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의 순간에도 그의 백성을 늘 지키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무시무시한 괴물로 묘사가 돼요. 영화 같아요. 자, 그 머리마다 관을 쓰고 있다는 건 그가 얼마나 강력한 권세와 세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용의 정체는 9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9절 보시면 옛뱀 곧 마귀요 사탄입니다. 이 용의 정체입니다. 성경에서 용은 항상 파괴와 악의 상징으로 그려집니다. 여기서 묘사되는 이 붉은 용은 단순한 물리적 존재가 아닙니다. 강력한 영적 세력에 꼼꼼하다고. 악은 굉장히 꼼꼼합니다. 꼼꼼하고 집요하게 공격해옵니다.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뱀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공격해왔어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사탄이 여자가 낳으려는 아이, 즉 메시아를 삼키려고 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방해하고 죽이려는 그의 악한 전략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 방식은 매우 다양하고 교묘합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공격을 감행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주 교묘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갇히거든요. 못 빠져나오거든요. 거기 빠뜨리려고 해요. 또 때로는 회의와 의심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의 단절을 감행하는 겁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사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 또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장면, 제자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도했던 일, 이 모든 것이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사탄의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탄은 강력합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이 매순간 사탄의 계획은 오히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에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인간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오래된 전략인데,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 할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뒤섞기도 하고 약간 바꾸기도 하고 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둘째는 즉각적인 만족과 쾌락을 통한 유혹입니다. 사탄은 장기적인 영적 성장보다 당장의 쾌락을 선호하도록 유혹합니다. 장기적인 영적 성장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래 걸려요. 계속 훈련받아야 되고 더디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당장의 쾌락을 선호하도록, 그거를 우리가 취하면 기분 좋잖아요.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그게 내 것인 줄 알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더라고요. 셋째는 두려움을 통한 마비입니다. 사탄은 현실의 문제들, 미래에 대한 불안, 상황의 절망감을 크게 과장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략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모든 계략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력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대적해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귀신을 쫓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마귀에게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직접 상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여자가 한 아들을 낳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낳은 한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불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사탄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승리를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드디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뿐으로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오신 겁니다. 비록 아기의 모습이지만 그분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했어요.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감추어졌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난 겁니다. 만천하에 알려진 겁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순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세를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확신과 용기를 주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인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 대해 죽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삶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고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육 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1260일 동안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1260일, 이 숫자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숫자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서 깊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7이나 10 그러면 완전 숫자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있습니다. 1260일은 3년 반에 해당하는 기간인데 성경에서 박해와 환난의 시기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겪기는 하지만 그 고난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광야는 성경에서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시험의 장소. 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시험에 들었죠. 그리고 둘째는 보호와 공급의 장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백성을 먹이셨고 또 입히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고립되고 험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실제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광야와 같은 시기가 찾아옵니다. 고난과 시험의 순간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라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아주 역설적이게도 광야와 같은 고난의 시기야말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얼마나 신실하게 보호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사자에게 잡혀 먹혔습니까?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잖아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사자를 고양이처럼 만드셔서 해하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다니엘이 새 친구 어땠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근데 살아나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도 누군가가 있었고 놀랍죠? 현대사회의 신앙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적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은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한 번쯤은.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게 기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야 기적이 아니고 병든 자가 고침받아야 기적이 아니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이 기적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끝까지 지키십니다.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는 결코 중단되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로 제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제도나 조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친히 보호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